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에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이 많은 것 같아요. 고혈압이 많고 또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또 당뇨가 또 일반적으로 또 많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당뇨도 참 무서운 병이죠. 합병증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암이라는 것은 또 누구도 좀 부인할 수 없는 또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은 사실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방법이 있고 또 좋은 약도 개발이 되어서 또 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 위험한 병은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약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나고 키가 헐친하고 또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런 스펙이 좋고 집안 배경도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의 병이 걸려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서운 이 마음의 병은 여러분 누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음이 병든 이 한 아들을 치유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또 목축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아들은 오늘 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둘째가 문제입니다. 게을러 빠졌습니다. 형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기만 좋아하고 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대개 가정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훌륭하면 좋겠지만 한 명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이 있지요?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 분깃,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순간 당황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랜 고심 끝에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게 됩니다. 아들은 그 많은 돈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지요. 아니면 돌아가기 그 직전에 받는 것이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아직 젊은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건강한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나에게 유산이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가끔 돈 많은 그런 집안에서 그런 칼부림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빨리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이렇게 청부살인 시키는 그런 사건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놈이 나를 아버지를 안 보고 아버지를 안 보고 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무례요 결례입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행 가서 돈을 그냥 찾아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당시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떼들이 먹을 또 우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그 땅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종들이 있고, 그런 그 농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그 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현금화시키고 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어떤 그 현금화 시키는 것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은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만약 우물의 반을 팔아버리고 또 종들을 또 팔아버리고 또 양들을 또 반을 또 잘라서 팔아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은 유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보니까 성품이 아주 착하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해서 이 아들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이 작은 아들은 망난입니다. 하는 짓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런 아들한테 돈을 줘봤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야 덜 망하지 돈이 많으면 크게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말은, 아버지, 내게 돈을 주면 내가 나가서 사업을 크게 해서 한번 멋지게 성공해 볼 것입니다. 아버지도 잘 모시고 어렵게 농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아들의 속을 뻔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만 챙겨가고 아버지에게 구속을 받고 싶지 않고 또 억압이 싫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작은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 진짜 속마음을 아버지는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줘서는 안 되고 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도저히 줄 수 없는 아들한테 아버지는 왜 유산을 미리 주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덜 떨어진 이 아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주면 망할 것인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돈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병든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이는 이 아들은 이미 마음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구속으로 보고 있는 그 아들의 그 마음, 병든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아들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폐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시름시름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유산을 나눠줄 수 없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엄청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덜 떨어졌는지 똑똑한지, 바로 사업을 이제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돈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피 같은, 내 생명과 같은 이 돈을 내 놈한테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못 준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귀하지만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내 아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지. 내 아들을 병든 채로 죽게 할 수가 없지.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 겨울이 되면 막 집안에 그 위풍이 심하니까 거실에 그 연탄 난로를 설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살 된 그 아들이 와서 이 난로를 막 자꾸 만지려고 합니다. 이 난로를 막 껴안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것이 이제 얼굴에 닿으면 큰 화상을 입고 난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겁없이 자꾸 와서 말려도 혼내도 그 난로를 막 이렇게 확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난로에다가 잠깐 이렇게 대게 하죠. 그럼 아이가 아 뜨거 하면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이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다음부터 난로 곁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좀 잔인한 거지만 어쩌보면 그것도 한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그 난로에 손을 한번 대봐라. 그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따끔하는 그 순간에 아들은 울면서 악을 쓰지만 이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다시는 곁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모르고 거기가 따뜻하다고 자꾸 신기하다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확 그냥 껴안아 버리면 그 얼굴에 대고 온 얼굴이 그 화상을 입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 잠깐 이것은 상관이 없죠. 따끔하고 어찌 보면 오늘 유산을 도저히 나누어줄 수 없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아들을 돈의 유혹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의 영혼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엄청난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 넓은 초원을, 그리고 그 목축들을, 그 우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결국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여기는 그 재산을 과감하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탕자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이 아버지가 중심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 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별로 책을 잘 안 읽는데 이거는 읽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짧으니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숲속에서 이 나무하고 소년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 때문에 소년은 행복했고 또 소년은 나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이 한 나무를 정말 친구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뭇잎이 이제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서 뭐 장난감으로 삼고 가지고 놀고, 그 잎을 모아가지고 또 왕관을 만들고 또 왕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놀고, 또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또 졸음이 오면 나무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나무도 그 소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이 나무에게 와서 나무야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게 돈을 줄 수가 없니?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나무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 몸에 있는 과일이 있으니까 이 과일을 따다가 도시에 나가서 팔면 돈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나무에 있는 그 과일을 다 따가서 도시에 가서 파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또 소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또 나타나서 또 나무에게 또 호소를 합니다. 나무야 내가 집이 필요한데 내가 집을 줄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집을 줄 수는 없지만 내 가지, 나무 가지가 있죠. 그 가지를 쳐서 집을 지으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나무의 그 가지를 몽땅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집을 번듯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좀 섭섭했어요. 늘 같이 의지하고 같이 놀았던 그 소년, 좀 청년이 됐죠. 그 소년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몇 년이 된 다음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무에게 나무야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데 좀 나에게 배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이제 배 타고 멀리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 몸을 이제 그 기둥 있죠. 그 몸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세계 여행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 중년이 된 이 소년은 그 나무의 그 밑둥을 딱 잘라버리고 제목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나무는 이 소년을 위해서 뭔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소년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는
백발이 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나무에게 나무야,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제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의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무가 또 말합니다. 내 이제 옛날에 밑둥을 잘랐잖아요. 그 밑둥에 와서 앉아. 그러면 편안할 거야 하고 자기의 밑둥을 내주었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노인이 된 이 소년을 기쁘게 맞아주고, 그리고 그 소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 소년과 바로 나무의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단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가문이슬로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재산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면서 너의 영혼을 치료하고 있단다. 아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갔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아버지 이렇게 저에게 돈을 주시니 너무나 고맙다고, 효자가 될 거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의 인사치레보다도 이제 아들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면 아버지의 품이 싫어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자유가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좀 놓아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범죄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고, 예배를 꼭 드려야 하냐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구속과 간섭이 싫어서 여러분 숨고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과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는 정말 맑은 하늘과 새소리가 들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아버지는 몇 번이나 그들에게 타이르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거 귀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눈이 밝아질까봐, 능력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러는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를 느낍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추방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담과 하와가 좀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탁 쳐서 그거 먹지 못하게 하지. 왜 그것을 막지 못하셨냐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와 자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범죄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저주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 자녀인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넘겨주었듯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또 냄새나는 그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빼앗아 먹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품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해서 이것보다 낫겠구나.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많은 유산을 아낌없이 나누어준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치유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낌없이 주었던 그 사랑이 드디어 그가 고난받을 때 생각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이제 온전히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는 채찍을 들어서 그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들이 돌아올 때 그 부패한 자리에서 돌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범죄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막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낳고 길러주셨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마치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딱딱해갖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들에게 최선의 길은 아니죠. 그 아들이 자유롭게 어른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려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에게 행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의 병 때문에 무겁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